하나님의 답답하심을 오늘 제가 느낀 것이, 오늘 뭐가 조작이 잘못됐는지 좀 더워요. 그래서 방송실을 자꾸 쳐다보는데 방송실에서 쳐다봐 주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뭔가 주시려고, 뭔가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향해 계시는데 우리가 쳐다봐 주지 않으시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 가보면 선지서가 다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돌아오라, 나 좀 봐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정책을 여러 가지를 취하죠. 그 첫째가 학원 선교였습니다.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는 의료 선교죠. 병원을 지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학교가 구세학당입니다.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경신중고등학교인데, 구세학당으로 이제 학원 선교를 시작하죠. 그 구세학당 출신이 우리 독립운동가 김교식 선생이라든지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 학생을 이제 모집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들어온 학생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안창호 선생을 면접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이 이력서를 보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온 것 같은데 평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평양에서 서울까지 한 800리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800리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먼 곳에서 뭐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질문을 받고 안창호 선생이 다시 질문을 했답니다. 미국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그랬더니 8만 리 정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8만 리 정도 되는데 8만 리를 멀다 하지 않고 가르치려 왔는데 800리가 문제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박에 합격했대요. 말은 잘해야 돼요. 여러분, 더우시죠? 일상이 바쁘시죠?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무덥고 일상이 바쁜데 여기까지 왜 왔느냐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늘나라와 이 땅의 거리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함께 계시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무슨 거리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엄청난 어떤 거리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멀리서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죽음의 벽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완전히 없애주셨죠. 죽음의 길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질문을 드리죠. 무덥고 바쁜 일상인데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은 죽음의 벽도 넘어오셨는데 바쁜 일상쯤이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시작. 개중에 그래도 성가대가 났네요. 죽음의 벽까지 넘어오셨는데 바쁜 일상이겠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안아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죽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넘어오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물 보따리를 한 움큼 움켜쥐고 오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선물이 뭘까요? 복음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 19장 7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시편 19편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기에는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어를 보면 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엘, 즉 엘로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큰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1절에는 이 하나님 그랬다가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요. 여호와는 뭘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앉아서 우주 만물을 그냥 주관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하나님 아니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다시 한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여러 가지 상처받잖아요. 또 실망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는 우리들에게 소성시키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인 거예요. 이제 여름이 거의 끝 지점에 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만 돼도 시원하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가을이 벌써 이제 절기로 보면 입추가 벌써 지났죠. 우리를 가을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등화가친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등화가친의 계절. 우리가 내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절이 있죠. 이 계절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셔서 내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절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작용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풍성해진다라기보다는 내 영이 소성케 되는 거죠. 이 소성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키다, 회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내 영이 막 활동을 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낮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의 외벽에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어요. 어떤 구조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나몰포시스 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이 있나 봐요. 뭐냐고 하면 알루미늄 조각을 다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붙여가지고 햇빛에 따라서 얼굴이 약간씩 달라져요. 그 초상화가 외벽에 크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아파트가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분이 남편이 저기 강릉 MBC 사장이었어요. 당시에 사장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본인도 무슨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 사업이 뭐였느냐고 하면 통나무집 사업이에요. 당시에는 통나무집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어떤 일을 제일 처음 시작하면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고 망하는 케이스가 있죠. 상당히 모험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망하는 케이스에 가깝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나무집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입했던 모든 것이 이제 쓰레기로 변하고 빚을 엄청 지게 된 겁니다. 남편이 언론사 지방 방송사 사장인데 그런 빚을 졌으니 볼 면목도 없고 남편에게도 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막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그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뒤에 아파트 높은 아파트에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베란다에 나온 겁니다.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참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교회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아파트 밑에 아래 교회가 있거든요. 그 외벽에 예수님 초상화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11장 몇 절이죠? 그게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우리 저기 수련회 때 식사하기 전에 외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이번에는 성가대도 안 나오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초상화를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팔을 벌려서 팍 앉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때가 주일도 아니고 평일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무실에 있는데 똑똑 두들려서 열어보니까 그분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그 이후에 캐나다로 이민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소식이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죽을 지경에 들어와 있어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상처 때문에 힘드십니까? 육신의 질고 때문에 힘드십니까? 소성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역사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오래도록 생활을 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사랑하시고 그냥 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마는 어느 골짜기에 갔더니 뼈가 가득해요. 이게 뭐 흩어져서 하얀 벽골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죠.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대로 썩어가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너는 이 모든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뼈들이 다시 이어져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상을 전하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에스겔 3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70년 세월이 딱 끝나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성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성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얘기예요. 용기를 갖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면 안 보이죠.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리 좋은 게 옆에 있어도 내 마음이 괴로우면 그게 좋게 안 여겨져요. 누가 아무리 재미난 이야기해도 내 마음이 괴로우면 그 이야기가 절대로 즐겁게 안 들리지요. 제가 여러분 마음이 기쁜지 즐거운지 알아요. 왜냐?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 몽아 이렇게 계시면 저분 마음이 괴롭구나 그래요. 잘 웃는 분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얻는 거 없이 내 마음이 기쁜 겁니다. 물론 뭐 아무 것 없이 히히 웃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마음이 기쁘고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개인이 즐겁고 소망 안에 차서 뭔가 행복하고,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밴댕이 속이 돼서 희쭉해쭉 하는지 아세요?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모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쁜 것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괴롭습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말하면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영어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영원까지 이르고, 즉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각, 그냥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관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보는 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람,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될 정도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어떻게 배교시키려고 갑니다.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엄청난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눈이 멀다가 다시 안수하니까 비늘같이 떨어져서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지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 머뭅니다.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기도하면서 지키기를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그 만난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영원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영원을 계속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따라가는 길이 정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결이 뭘까요? 정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정결이 뭘까? 단순히 깨끗함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를 향해 갈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보게 하고 나를 정결케 하는데, 그 정결이 뭐냐?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굽니까? 성가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있겠죠.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윤인영 목사님. 충청도 분들이 이래요. 경기도 분들은 안 그렇지요. 오늘 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거명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한번 그냥 짐작으로라도 말씀해 보세요. 누구? 다윗이에요. 다윗이 성경에 약 800여 번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단점도 있죠. 왕이 되어서 교만해져서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 아내를 탐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그 군인을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의도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나중에 벌도 받지만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게는 정결함이 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뺏은 사람이 무슨 정결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저절히 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정결한 삶인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 지었다 이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러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변명을 하거나 은폐하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지. 내 마음 갈피를 잡지 못해서 여인을 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환경 나무라지도 않았고 유혹한 밧세바도 나무라지 않았고 자기 실수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이야기할 때 바로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정결한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이 정결함, 자기 죄를 고백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정결함이 마주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변명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를 알고도 그 진리 속에 서지 못하고 자기 변명으로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모든 것이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괴롭힙니까? 따지고 보면 문제는 나에게 있죠. 자식들이 곁길로 갑니까? 따지고 보면 책임은 나에게 있죠. 교인들이 나를 좀 피하는 것 같습니까? 따지고 보면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정결함과 진실의 말씀이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재미난 이야기와 슬픈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문학계의 선두주자 그러면 양주동 씨를 뽑죠. 스스로도 자기가 국보 1호라고 그래요. 시적인 감성이나 표현이 참 대단하죠.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한국에 있는 어떤 여인을 사랑했어요. 아가씨 총각이었을 때. 그래서 편지로 이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를 해서 편지를 보냈겠어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름아름 보니까 이 아가씨가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당시에는 남녀 유별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엄격했어요. 그래서 사감이 딱 편지를 확인하고 이게 좀 나쁜 편지다 그러면 전달하는 거예요. 보니까 양주동 씨가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게 연애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차단을 시킨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서 양주동 씨가 꾀를 냈다고 그래요. 어떻게 꾀를 내느냐? 다른 말 많이 쓰지 않고 편지에다가 요한일서 4장 7절, 로마서 12장 9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알려드릴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가 무서워하지 말고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분이 결혼했대요. 진짜. 그러니까 내 진실과 말씀이 만나면 이런 재미난 일도 일어난다.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가을에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에 오셔서 내 영혼이 소성케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절히 내 마음을 보이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슬픈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 사모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껴져서 옮기려고 그래요. 이 글을 쓴 사람의 남편이 경찰이었는데 저기 경상도 어디 쪽이었는데 용의자를 쫓다가 용의자가 칼을 들어서 이제 휘두르는 바람에 거기 맞아서 숨을 거뒀어요. 근데 아주 조그마한 아이 하나하고 같이 이제 신혼생활 막 즐기고 있는데 그렇게 당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었는데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때 당시 읽고 잊어버렸는데 사모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와서 다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옮기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들어보세요. 도희 아빠, 도희가 엄마한테 혼나더니 당신 방에 들어와서 당신 부르면서 왕방울 같은 두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 내가 울어버릴 것 같아 애써 외면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네. 빨리 깨었으면 좋겠어. 어디를 가도 당신 가슴에 붙이고 다니던 코알라처럼 붙어 다니던 당신 딸 도희. 어떻게 그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인지 모든 것이 물음표뿐이야. 도희 아빠, 당신이 많이 보고 싶다. 이 악몽에서 빨리 깨어나 당신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 출근하면 퇴근도 있어야지. 그 뒤에 많은 글이 있습니다마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 절절함,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크게 묻어나는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사모함에 대한 예를 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함께 하고 싶고 같이 걸어가고 싶고 그야말로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은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속에서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소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아지고 치료받고 또 헝클어져 있는 내 마음이 다시 정리가 잘 되어서 정말 살맛이 나서 기뻐하며 뛰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의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경외하는 도 정결함과 마주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모든 헝클어진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다할 동안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